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교회 이야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에 교회 이야기의 이론적인 부분을 상고해 오다가 제2부로 나누어서 실천 부분, 이를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윤리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아주 디테일한 세세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두고 가능하면 찬반 나누어서 상고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진행하는 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오늘은 실천 부분, 지난 2주간에 이어서 세 번째 주간인데, 기독교 윤리란 무엇인가, 혹은 기독교 실천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진행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남미를 여행하신 분들은 보셨을는지도 모르겠는데,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아주 유명한 미술관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책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 미술관에는 아주 계기한, 어쩌면 좀 상스러운 그런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어떤 젊은 여인의 젖을 나이든 어떤 노인이 빨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웬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이 섬찟 들고 좀 상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그림을 어떤 분이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 소개를 하고 난 내용들을 제가 읽고 이걸 좀 도입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참 상스러웠던 그림의 그 내용이, 남미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남미는 가톨릭 지역입니다. 가톨릭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 가톨릭 지역에서 지나간 날들에 해방신학이 거기에서 태동이 되었습니다. 해방신학이 태동이 되었다는 말은 정치적 상황이 아주 열악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남미적 정치 종교적 상황에서 어떤 분이 정부에 대해서 저항을 하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체포된 사람에게 내려진 형벌이 인적 아주 굶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굶어 죽임을 당하게 된 그 사람에게 그분의 딸이 역시 체포가 되었는데, 체포가 되었을 때에 그 딸은 아버지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자신의 그 젖을 먹이는 것이었답니다. 그 내용을 그 안내원에게 듣고 나서는 그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각종의 그 작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 것인가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우리가 초월할 수 없는, 어차피 부딪혀야 하는 문제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어려운 그런 장벽에 부딪혔다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해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좀 오랜 시간을 가더라도 짧게 가능하면 애청자 여러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구나 라고 작은 결론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럼 기독교 윤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와 윤리가 결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적 윤리관이라고 할 수 있겠고, 기독교적 행함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윤리라고 하는 에식스라는 이 영어는 에토스라고 하는 관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행위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독교적 시각으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행위의 관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학은 기독교적 관습하는 관습이 뭡니까? 도덕적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삶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가 윤리학인데, 그럼 기독교 윤리학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과학적 탐구가 기독교 윤리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주 쉽게 기독교 윤리다.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설명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크게 세 가지 갈래로 우리가 접근을 곧잘 합니다. 첫째는 윤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제가 그 전전 시간에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나누어서 살펴도 보았습니다. 개인 윤리는 한 개인이 나 그리스도인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첫째는 인간은 다른 인간, 이웃 간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다라고 하는 말을 곧잘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다른 이웃과의 관계를 기독교적 시각에서 어떻게 형성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있고, 둘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셨는데, 자연 세계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빠뜨릴 수 없이 중요해진 것이 현대사회의 과제입니다. 보다 더 과거에는 나 개인이 혹은 가정의 문제가 심각했었고, 또 이웃 간의 관계를 묻는 것이 사회적 도덕적 관심이었다면, 근대사회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인간과 자연과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는 요즘은 날씨가 최고 온도가 몇 도고 최저 온도 몇 도다라고 끝나지 않고, 공해 문제에 대해서도 미세먼지가 어떠하다, 오늘은 심하다, 오늘은 날씨가 쾌청하다, 그래서 남산이 잘 보인다 안 보인다, 63빌딩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들 부산에서도 관련된 그런 랜드마크를 두고 곧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재검토해 봐야 하는 기독교적 과제가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기독교 윤리학의 세 번째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기독교 윤리학의
접근은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과제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은 기독교적, 첫째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윤리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적 시각으로 기독교적 입장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면 제가 73학번입니다. 73학번인데,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할 땐 77년도가 됐겠죠. 77년도에 신대원에 들어갔었는데, 그 신대원 들어가고 공부를 마치고 군에 제대를 하고 나왔을 무렵에 비로소 퍼스널 컴퓨터,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노트북은 또 그 다음 단계고, 퍼스널 컴퓨터, 도서를 가지고 운영하는 퍼스널 컴퓨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컴퓨터 시대에서는 도래하면서 비인간화 혹은 비인격화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1982년도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로 컴퓨터를 선정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이것이 그 사회가 이제 얼마나 비인간화된 사회로 진입하고 있느냐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비인간화된 사회에서 기독교 윤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기독교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3대 종교 혹은 힌두교까지를 포함하면 4대 종교, 혹은 각 나라마다의 민족 종교까지를 포함하면 5대 종교, 이런 식으로 확장해 볼 수 있을 텐데, 자기 종교를 가지고 어떤 윤리적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기독교적 과제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우리는 아주 빠르게 사람은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봉착하게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무슨 의로운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절벽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노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절망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 등장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과제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게는 참 어려운 과제였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배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서 기독교 윤리적 과제를 소화,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비인간화의 문제를 기독교 윤리에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비인간화되고 있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기독교적 시각에서 원래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바꾸어 놓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과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라고 앞서 말씀드렸고, AI라고 하는 인공 조절, 인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요즘과 같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혹은 시장에 가지 않아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비대면 사회에서 인간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상거래를 보다 더 인간적인 따뜻한 상거래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과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 윤리 하나만으로 동떨어져 있지 않고, 기독교 윤리와
일반 윤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다음 장에서는 묻게 됩니다. 첫째는 기독교 윤리는 일반 윤리를 쓸모없는 것으로 완전 배척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일반 윤리는 죄인들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되어져야 하고 예수 믿는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의 윤리는 따로 있다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윤리와 일반 윤리는 서로 상충된다 혹은 모순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아주 편협한 윤리다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의 사이를 거의 인정하지 않거나 기독교 윤리나 일반 윤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은 거의 그게 그거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다 더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태도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모두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다라고 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의 공존을 시인하면서 이 둘을 조화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속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 윤리는 어떤 점에서 차별화가 되어지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끝으로는 우리가 성 어거스틴을 절충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일반 윤리를 기독교 윤리로 대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중심은 하나님으로서 그것은 신앙에 의하여 긍정되는 것인데, 그 중심에서 이탈되어 가는 것이 일반 윤리로 신앙을 통해서 올바른 중심으로 바꾸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그러면서도 일반 윤리를 끌어안고 마치 흡수해서 설득해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트랜스포메이션, 변혁 혹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일반 윤리에서 어떻게 확산, 재생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태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다툼이 없는, 부딪힘이 없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라고도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 윤리의 근거로서의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윤리라고 할 때 기독교적 가치는 결국 성경에서 도출되는 것일 텐데, 기독교 윤리와 성경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